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을 이렇게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갈급한 마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각기 다른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명은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이고 다른 한 명은 귀먹고 말더듬는 자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둘에게는 참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둘 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특히 더러운 귀신의 이 더럽다의 원어는 아카다르토스로 정결하지 못한, 음탕한, 불순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자녀가 도덕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귀신에 휘둘리며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무능력을 매일 느끼고 있는 고통인 것입니다. 또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자는 얼마나 또 고통스러웠을까요? 신체적 장애로 인한 고통도 있겠지만 장애를 가진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더욱 고통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이유를 본인의 죄 혹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장애를 가진 것 자체만으로도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일평생을 구걸만 하며 살았습니다. 이 둘 모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얼른 지나가기를 혹은 고통이 얼른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은 해결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의 수준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수준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막연하지만 언젠간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아주 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의 크기가 크기에 이 고통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만큼 그 마음의 소원도 간절했습니다. 분명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치유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26절에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리고 32절 하반절에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나옵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도 예수님께 나와 간구함으로 딸의 귀신 들림을 치유하는 딸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치유를 경험하였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도 예수님께 나와 간구함으로 귀가 열리고 입이 풀리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통해 큰 고통의 문제, 그리고 우리 마음의 소원 모두 예수님께 나와 간구할 때 해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때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실제 고통이, 실제 문제가 해결되는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로 나아가 간구하고 간절히 우리의 모든 고통을 토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두 병자가 큰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의 크기만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치유가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처럼 문제가, 고통이 해결되었으니, 치유가 되었으니 다 된 것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여 치유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길 소망합니다. 나와 이 두 병자에겐 어떤 점이 닮아 있고 그들이 겪은 이 치유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수로보니게 여인이 치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겸손한 태도로 나와 발 앞에 엎드리기까지 하며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을 겪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은 그녀와 그의 딸의 고통을 개에 비유하십니다.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의 강아지 정도의 수준으로 비유하십니다. 아무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개에 비유할 것까지 있었을까요? 분명 예수님은 그 고통의 크기와 그 여인이 당한 고통을 다 아셨을 텐데요.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그녀를 모욕하기보다 자신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누구나 예수님께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수시간의 신앙생활을 통해 자연스러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데 대뜸 하나님이 너의 기도는 나중에, 너는 지금 너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나중에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있지 않고 내 진짜 급박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대로라면, 버려진 것과 같은 취급을 당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예수님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믿지 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를 어떠한 고통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정도로 모욕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태도, 이 태도는 진정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밭에 감춰진 금은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 평생 번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명예와 소유보다 그 금은 보화가 더 가치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시는 분임을 믿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는 사실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이번에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자가 치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중보의 마음입니다. 3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생각하고 혹은 그와 가까이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 그들이 대신하여 예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이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결국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자는 주변 사람들의 중보로 말미암아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영적으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깝게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 어쩌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병자를 위한 중보의 마음에 주목하셨습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스스로 기도하지 못했고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을 스스로 갖지 못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는 그 중보의 마음을 예수님은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 중보의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였으며 예수님은 이 중보의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그들과 동일하게 하늘 아버지께 중보하시며 기도하십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주변을 돌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치 그 고통으로 큰 성벽을 쌓아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소원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중보의 마음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오늘 중보의 마음을 회복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되려 나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보의 기도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의 두 귀와 두 눈으로 보게 하는 줄로,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잣대대로 죄인이라 판단하는 이웃을 위해, 시기의 마음이 드는 이웃을 위해 더욱더 중보하길 소망합니다. 그들을 중보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나에게로만 적용하지 않고 이웃에게까지 퍼져나가 열심을 다해 이웃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믿는 성도, 중보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늘 하루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중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의 기쁨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믿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오늘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자의 귀와 입에 손을 직접 넣어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 그 손길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중보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시기와 질투, 차별과 폭력의 뿌리를 뽑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이 찾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간구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특별히 더욱더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기대하는, 고대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